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 곧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인내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이게 폭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저도 물론 한 성격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인내가 요구되어졌을 때 그 인내 가운데 내 자신을 참아내는, 나를 컨트롤하기 위한 이런 참음의 가운데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성격은 있구나. 그걸 제가 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차츰차츰 온순해지고 차츰차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비교해 볼 때 나아지고 있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얼굴 자체도요, 인내의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얼굴 표정 자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모세가 나이 40에 광야 가운데 나가서 장인의 양을 치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 가운데 그를 거기에 머물며 양을 치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로 거기 가운데는 광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 성격이 이제는 온유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살기 좋지 않은 척박한 곳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인내를 거기서 배웠다면 광야는 모세에게는 정말 자신을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장소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친 땅이요, 바람이 많고 모래가 많고, 그리고 거기는 뭘 심어도 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기로 내어 쫓으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성격을 바꾸시려고. 그럼 여러분, 귀한 시간에 광야는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는 학원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로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내어 쫓긴 그가 여러분 여전히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면 22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중간 과정에 그가 쓰임받는데, 여러분 그 곁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그 사람들과 만약 옛적에 가진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모세가 리더로서 쓰임을 받았다면 맨날 싸웠을 거예요. 멱살을 잡고 싸우고, 여러분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잡고 싸우고 수없이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제 돌을 가지고 그를 치료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난 성격이 다 다듬어진 성격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인내가 요구되어질 때 여러분 인내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또한 성급한 성격 또한 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뭔가 내 생각대로 내가 시작하여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떨 때는 그냥 말아버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돌이켜보니까 그건 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림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밀고 뒤에서 당기고,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경우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한 번만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멈춰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에서 한 번만 집에서 너 오늘은 집에서 쉬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해서 만류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의 시간을 제한하신 그 시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내게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쓰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거친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빨리빨리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외국 나가면요, 빨리빨리 그래요. 우리를 보면. 그래서 필리핀 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그래요. 그들은 빨리빨리라는 생활 자체가요, 익숙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대하면 그래요. 빨리빨리. 우리한테 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빨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것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 그냥 마르기 전에 그냥 갖다 퍼부어요. 세면이 굳기도 전에 퍼부어가지고 그냥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옆에 삼신 헐고 지금 현재 더샵 캐슬을 짓고 있을 때 보니까요, 지날 때마다 내가 쳐다보면 지날 때마다 막 2개층 올라가 있어. 저기도 굳기 전에 막 퍼부었을 거예요. 다행히 잘 굳어줘서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다 하나씩 사고는 나요.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삼풍백화점 또 여러분 성수대교 무너질 때 그런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문화로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앞서가는 민족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 저기 있는 의자 좀 저 좀 갖다 놔라. 그러면 갖다 놓고 가만히 서서 그냥 흘레고 거기 서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갖다 놓으면요, 이걸 왜 갖다 놨는지를 생각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건 이거보다 막 탁자도 갖다 놓고 막 꾸미는 거야. 그런데요, 저들은 그러면 갖다 놓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이만큼이라도 대한민국 급성장했다는 사실 인정할 때 거기에 조금만 더 우리가 차분해지면 좋겠어요. 차분해지면. 왜? 차분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건 사고를 접했을 때 보니까 조금 급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거칠게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도급 이렇게 내려다 주다 보니까 작은 비용을 하다 보니까 그들 또한 단시간에 끝을 내버려야 되네. 하루라도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겨났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한 성수대교가 토막이 나고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빨리빨리 문화에서 생겨난 바로 옳지 못한 방법이었을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꼭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커피 자판기 커피 뽑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전 몇 개를 넣고 그리고 커피가 나올 때 여러분 자판기 커피 가운데 컵을 내다보십니까? 그냥 서서 기다리십니까? 내다보지요. 그리고 커피잔이 뚝 떨어졌으면 손은 이미 거기 가서 있죠. 꺼내려고. 근데 물이 지금 쪼르륵 나오고 있는데를 보고 손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꺼내려고. 물소리만 그쳤다 그러면 내다보고 바로 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 빨리 안 나오면 난리 나는 거죠. 자판기가 고장나나 발로 차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나 해서 흔들어도 보고. 그래가지고 길거리는 자판기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성격 급해가 발로 차가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발로 차가지고 동전이 주르륵 쏟아지니까 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자, 보세요. 신호등 앞에 여러분 보세요. 신호등이 떨어지기 전에 발은 이미 한 발은 지금 발이 이미 내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차도 마찬가지죠. 저 앞에 신호가 지금 바뀌기 전에 이미 벌써 악셀에 발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는 멈춰 서서 조금씩 가요. 그래가지고 딱 바뀌면 그냥 바로 출발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급한 성격에 서로 부딪히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만 더 인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거기 기록된 7절에도 2번이나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정마리 목사님 초청잔치 때 웃을 때 어떻게 웃으라 했죠? 3번? 예? 예. 크게? 예.
그러면 길게 웃으라고 했죠. 길게. 그래 여러분 길게 참으셔야 돼. 웃는 것도 길게 웃어야 되지만요. 참는 것도 길게 참아야 돼. 참다가 그때 언제 되죠? 못 참으면 폭발하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참을 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개라는 단어 자체는요. 참을 때까지 참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위바위보도 언제까지 하죠? 이길 때까지 하죠. 여러분 내가 졌으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야 단번에 끝내자. 그래 놓고 딱 해놓고 내가 졌어요. 단번에 끝내야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 더 양보를 해요. 한 번 더 했어. 또 자기가 졌어. 그러면 2번 정도 졌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까지 없는 걸로 하고 딱 한 번 마지막. 없는 걸로 하고 또 있는 또 졌어요. 3-4판 했는데도 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잘 안 하려는 거예요. 3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급한 성격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대인관계 가운데 자녀의 양육에서 조그만 성품 때문에 여러분 일을 그릇 행한 일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성격 자체를 한번 다듬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길이 참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참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꼭 참아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축복의 준공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참지 못한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면 엘리사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5장의 엘리사.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로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제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나만 장군 밑에 여종 하나가 있는데 계집 여종이라고 그러죠. 여종 하나가 있는데 나만의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는데 장군의 아픔을 알게 돼요. 장군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죠? 나만은? 네? 말씀하세요. 틀려도 누가 뭐 벌금 물고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나병이죠. 네.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그 계집종이 주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제는 나만의 아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집종에는 직접 말할 수 있는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면 대단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당체의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날 찌어다 한 번만 해주면 깨끗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개를 받고 이제 장군이 내 병 고쳐보려고 선물도 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인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나만을 찾아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단번에 만나주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안 만나주니까 가서 기별을 넣었어요. 나왔어. 그렇게 기별하니까 엘리사가 거기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저기 한강에 가지고 몸을 7번만 담그면 깨끗이 낫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당체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나만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사환이 있었죠. 사환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군님, 지금 우리가 여기 병 고침 받으러 왔지. 장군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라고는 그 능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다. 그리고 안 되면 가서 따지세요. 성경에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게 안 되면 따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맞아. 지금 이 사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거. 그리고 내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대안받으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담그고 일어설 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하얘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급한 성격이면 그르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환이 이야기한 대로 또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는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을 성경 열왕기하 5장에 기록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처럼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 꼼짝 말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꼼짝 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설렁설렁 사주시더라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왜 식사를 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월급을 탔대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월급을 탔는데 그러면 월급 타면 빨간 내복을 사와야지 왜 설렁을 사주냐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우리 권사님께 일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기뻤어요. 아멘. 제가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한 것을 7절에 말합니다. 같이 보시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문턱문 밟으면 그때부터 장로 되고 그때부터 권사 되고 그때부터 집사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참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루에다가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삼배를 깔고 콩을 집어넣고 막대기 2개를 걸치고 밑에다가 다래 같은 걸 걸치고 날마다 거기다 물을 부어 그리고 햇빛 못 들어가게 검정 이불로 덮어놔. 그걸 아우를 갖다 놔둬요. 그 맨날 물을 부어.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붓다 보면 물을 부을 때 보면 물이 밑으로 다 쏟아져 버려. 그런데요 일정 기간 동안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면 콩나물이 어떻게 되죠? 소복히 올라와요. 소복히 올라와.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부은 물이 100% 빠진 것 같은데 아니요. 일부는 흡수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른 거 없이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냥 앉아만 있고 눈을 감고 있을게요. 또 그건 안 돼. 귀도 열어놔야 하고 눈도 열어놔야 돼요. 왜? 눈을 감고 있으면 목사님이 뭘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면 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사님들 오셔서 부흥회할 때마다 하는 소리. 앞자리는 금자리. 그래서 앞자리 이야기할 때 금자리인데 왜 금자리? 앞에 강사가 설교할 때 침을 튀기면 침을 튀길 장소 자리까지 있어야 돼. 그 자리. 그래서 요즘에 침 튀기면 큰일 나. 코로나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귀한 시간에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길이 참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시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하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것이 아이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내 이야기하는구만. 그럼 절대 사모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권사님 이야기 안 해요. 절대 사모님 이야기 집사님 이야기.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 쫓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는 것도 발목을 잡고 수갑을 채야 될 판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거기 때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깠다고 여러분 절대 안 깝니다. 밤송이는 까도 성도는 깔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최고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이 인내가 필요해요.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 수 있어.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다가 시험 들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충성 봉사하다가 시험 들 수 있어. 여러분 모든 시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때 그 정말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들이 오래 가다 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또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자초했구나 등등을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좋은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 같이 말씀 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당장에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나오자마자 능력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 말씀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은 다른 것 없으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인내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그 결실을 갖기까지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9절 말씀 보시죠. 9절 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내의 사람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입술에 원망을 지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이 없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있거들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의 원망을 제거하라. 너의 입술의 원망을 제거하라. 그건 뭐요? 원망은 내게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게는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사랑해주고 나는 왜 덜 사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란 없어요. 제게는요 목사로서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은 차별해도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만 제가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네. 목사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네. 더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서 원망이 나오느냐. 목사님은 누구를 더 좋아한다는 그 말 자체가 원망이에요. 쉬운 일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닌데 왜 그분은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내게 부족하다. 평등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철저히 원망이 없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원망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게는 원망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시고 내 입술에 항상 위로와 내 입술에 항상 선한 말과 내 입술에 항상 긍정 연애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원망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원망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서로 원망을 말라 그랬잖아요. 서로 원망을 말라.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이야기하세요. 아멘. 그래서 원망이라는 어느 뜻에 나온다고요? 내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아서 라는 사실을 내가 가지면 나온다는 거죠. 권사님이 왜 장은혜 집사님을 밥을 안 사주고 목사님만 사줘? 그랬을 때 장은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안 사줬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은혜 집사님이 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 시간 되면 사줄게 그래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공개하고 서로 사주고 서로 힘쓰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 시편 141편 3절 한번 더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혹시라도 내 입술에 원망이 여기까지 딱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 말씀 꼭 기억해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내가 파수꾼을 드셔가지고 지금 원망이 지금 여기 여기까지 딱 올라와 있는데 자꾸 잠그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원망하지 맙시다. 왜? 원망하면 나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심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더 기도하면서 낮아지게 하세요. 제가 그래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모든 게 다 같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혹시 소홀했다면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주가 어디에 서 있다?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원망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한 세월이 심판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이요. 11절 같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 대표 인물 욥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멘.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42장까지 과정마다 그 친구들이 와서 갈구고, 이해되세요? 그 안에는 나가서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잘 믿었던 하나님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더해지고 포개지고, 그리고 고난의 그 막중한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그냥 계속해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문교회가 여러분, 어떤 원망스러운 일이, 어떤 누구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대항하지 마세요. 대항한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말로라도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라. 그러면 이 인내는 어떤 것이냐? 복되다고 하잖아요. 복되다. 그럼 우리 욥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42장.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서 42장.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 빨리빨리 제가 정리할게요. 자,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욥기서 42장. 자,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42장. 자, 말씀 우리 10절 같이요. 시작.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복되다고 오늘 11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10절에 기록된 욥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4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자기를 갈궜던 친구들을 위해서 도리어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 뭘 돌이켜버렸다? 곤경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뭘 주셨죠? 이전 소유보다 그 전에 잘 살았는데 다 없애진 그것들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뭐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13절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저는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어디까지다?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는데 처음 것보다 갑절 주신 그것을 언제까지 누렸다? 여러분 140년을 살며 16절에 보니까 손자 4대를 볼 때까지 누렸다고 했어요. 꼭 이렇게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인내해서 말년의 복 받고 여러분 공경을 돌이킴을 받고 갑절의 소유를 받고 그 소유가 오늘 욥에게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 손자 4대를 보면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더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호흡이 끊어지는 날 동안 복 주시되 그 복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4절에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는데 인내를 어떠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의 한국교회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붕이한데,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한 사람도 안 와?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붓는데도 왜 열매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더디다고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시대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충성하고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오늘도 주의 가운데 우리 장터에 가서 전도하셨잖아요. 어깨 들고 전도하는데 손이 얼마나 시른지. 그래서 내가 권사님 오신데 혹시 오다가 눈 와서 미끄럽지 않니 조심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한테 어디 눈 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추웠다 그 말.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오늘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우리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